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장에 보면은 16절 이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낙담하여서 힘이 없이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선한 행위로서 이 영생을 말하자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부자 청년의 예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아마도 옆에서 이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았을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하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만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해 왔다면,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들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들의 재능들을 드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려왔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혹시 죽어서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복락의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천국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공간,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우리들의 신앙의 소망과 기대로 삼고 있다면, 물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 그리고 의무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들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들 마음에 얻을 수 있는 평안, 또 영혼의 위로들, 그런 것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제 딴에는 너무나 곤고하고 아파서 마치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 불행을 어떻게든 면해 보려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이끌리심 받아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 신학자분들, 말씀의 교사분들, 그들의 가르침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마음의 평안, 영혼의 위로, 이런 것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늘 이런 마음의 평안, 영혼의 위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그것의 극복, 그리고 그런 연단들, 그런 일들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시지만은
최소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소망이, 보상이, 상급이 우리들의 마음의 위로, 영혼의 위로, 평안 이런 것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소망해 오고 있습니까? 베드로 덕분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함께 좀 던져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조금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 19장 28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일단 이렇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 문장을 The Message 성경에서는 In the recreation of the worl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재창조,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이후에 펼쳐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대의 세상,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그 전혀 새로운 세계, 부활의 세계, 그곳에서의 다스리심, 그곳에서의 다스림, 그런 권세,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보상은 그러니까 이 생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시대에서의 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왕처럼 행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2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문장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땅을 잃어버렸던,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집과 땅을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어떻게 100배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세계적인 더 큰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소유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푸는 분들도 있는데, 왠지 마음이 그닥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답만 보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이것이 현세에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것인지 내세에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것인지 좀 모호합니다. 이렇게 조금 모호한 알쏭달쏭한 답을 주시고서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아마도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금방 약속한 이런 보상들, 그런 것들은 하지만 너희들이 정당하게 벌어들이는 보수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들이 일했기 때문에 마땅히 줘야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보상을 사기 위해서, 퍼체이스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하자면 제11시에 느지막이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잠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것에 비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게다가 29장 1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금방 약속한 이런 보상들을 너희들이 당연히 받는 그런 월급 같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베드로가 처음 물어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아직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 세상에서의 영광뿐인가? 이 세상에서의 복된 것도 포함되는가? 누가 그것을 받게 되는가? 쉽게 딱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대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살로메라는 이름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인 역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그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이 살로메라는 여인 역시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원에 대한, 이터니티에 대한, 그런 영원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세상에서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시대에서의 심판의 권세라든지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여인에게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들은 것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 그만하고 사람들의 존경도 좀 받고 더 이상 이렇게 막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위해 이렇게 다 멋지게 군림하면서 큰 힘을,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폼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나와서 간청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대가로 권력과 명예를, 지위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건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 고지론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좀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올라서, 즉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늘 선한 영향력은 아니었지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사용했던 수단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실제로 행했던 일들을 보면 이런 개념적인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지게 그 가운데 숱하게 시험에 들고 숱하게 유혹에 빠지고 숱하게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또 교회의 영광을 먹칠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 자리를 욕심내면서 쫓는 것은
죄 많은 우리들에겐 너무나 위험한 유혹입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어떤 기도 모임에서 삥 둘러앉아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한 전도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제가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듣는 순간 왜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마음에 찬물 끼얹는 것처럼 마음이 확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 같으면 저런 기도 제목 어떻게 내놓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그게 우리들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가로 열고 내 영광도 좀 구하고 이런 속임수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살로메의 이런 간청을 우회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20장 15절 말씀의 대답과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복에 따라 결정하신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높은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고난의 그런 삶 가운데 투쟁하게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삶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도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열등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삶이 꼭 불행으로 가득 찬 것만도 아닙니다. 각자의 분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로메와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정말 무엇이 높은 것인지 아느냐? 누가 정말 큰 자이고 누가 정말 작은 자인 줄 아느냐? 높은 자는 섬기는 자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천국의 원리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쪽이 져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쪽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섬기지 어린 자녀가 어머니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더 높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그 사랑이 더 커서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아이들 섬기는 모습 보면은 참 사랑 부족한 저로서는 참 신기할 정도로 좀 거룩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자기 잠자는 거 포기하고 먹는 거 포기하고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도 대개 아이들은 그런 수고를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를 어릴 때에는 아직 섬기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섬깁니다. 천국의 원리고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들의 사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섬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서 그를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주일의 시간 중 몇 시간을 떼어서 세상을 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세상을 섬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일부를 떼서 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세상을 섬기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몇 사람만 위해서 섬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몇 사람만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께서 섬기시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침뱉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죄와 악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섬기십니다. 섬긴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rve라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식당의 웨이터들한테 쓰는 이야기죠. 식당의 웨이터들이 손님들이 먹고 마실 때 옆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고급 레스토랑 가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텔레비 보면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옆에 가만히 서서 손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손님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갖다 줍니다. 즉 식사하는 것을 시중 드는 것, 서브 한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해 보면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피의 포도주와 스스로의 살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서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여기에서 이제 데콘, 집사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섬겨라. 섬기는 이들, 집사들이 되어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식당에서 웨이터가 하는 일과 같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꽤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뭔가 좀 대단한 일들을 해내야만 되는 것일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붙어서서 늘 하나님 곁에 있어서 내 시간과 내 존재를 하나님께 어베일러블하게 늘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한다라는 단어 중에 이 시브리어 단어 하나를, 이 섬긴다라는 단어를 예배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가르치고
잘 코칭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면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옆에 늘 함께 있어주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잘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그들의 어떤 욕정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섬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예수님처럼 되어라. 예수님처럼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서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막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막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이미지 베어러,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성전, 템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여라.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상급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밟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결국 가장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이, 이 부족하고 미천하고 이기적이고 벌레만도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같은 그 광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상급입니다. 이 세상에서 잃었던 집과 땅을 되찾는 것보다, 새로운 세상에서 무슨 심판의 권세 높은 자리에 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100배로 받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게 상급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손에 들린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 자체, 그분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상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일찍 온 자들이라도, 아무리 나중에 온 자들이라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이 분명히 얻게 될 그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희생의 대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치러낸 희생에 비하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그 몇 시간에 비하면, 우리들이 주님께 드린 그 몇 푼의 재산, 우리들의 재능 같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심지어 그 우리들의 목숨을 드렸다고 해도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맞바꿔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 섬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1990년대 더글라스 홀이라는 신학자분은 기독교의 시대는 이미 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문화, 사회,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예언처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스스로를 비워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비우고 스스로를 낮추고 주변부로 밀려나고 약하고 힘없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를 더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보다, 우리들의 힘을, 문화적인 권력을 더 얻는 것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인 줄로, 이 시대에 명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힘과 권력의 욕심을 버리고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커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고 오히려 누룩처럼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천국이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서 낮아질 것이며 우리는 누구를, 이 사회에 어떤 영역을 섬길 것인가? 나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자리는 무엇인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고민하면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